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로부터 26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마가복음 14장 12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에 대해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고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분의 삶을 따라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신 그 길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영원히 주님께 기억될 일이다. 이게 마가의 주장인 겁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 1절과 2절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민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된 설교의 제목 본문으로 삼은 3절에서 9절까지는 어느 이름 없는 여인이 값비싼 향이 나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종교 권력자들과 공모하는 이야기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실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구조를 통해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는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예수님께 선별된 12 제자 중 하나도 아니며 예수님께 헌신적인 이를 모를 그 여인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가 그리는 참 제자들은
하나같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이름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명한 자나 세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 지금도 연약하고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께 헌신된 그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름 없음이 의미하는 바, 그 이름 없는 익명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그 이름 없는 사람의 자리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도록 요청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돈이 없지만, 병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무능하지만, 그러나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당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마가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 여인에게 예수님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겐 예수님이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최고는 예수님을 통해 얻어지는 무언가, 그것을 제자들은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더 이상 예수님께 얻을 게 없구나 라며 생각했고, 그래서 주님 곁을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을 게 있을까 또는 없을까를 생각하는 제자들의 극단적인 모습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한편에서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름 모를 여인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12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0에 팔아넘길 모의를 하는 제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 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상과 너무 다른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을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예수님을 통해 잃어야 할 게 너무 많아 보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에게 있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 믿고 병 고치기 위해, 내 자녀들이 복받기 위해, 아니면 사업이 잘 되기 위해,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물론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복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의 신앙에 머물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또 그게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만을 자신의 삶의 주인이며 따를 유일한 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만을 전부라고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성만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격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만찬 내용을 가운데 두고 앞으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야기가, 뒤로는 베드로의 배반을 예고하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성경적인 구조를 통해 예수님은 자격 있는 자들에게 당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배반할 정도로 아무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
주셨던 분이 또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다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비록 가룟 유다와 같은 탐욕 때문만은 아닙니다. 두려움과 비겁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우리가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하자 19절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저는 이 제자들의 자기 부인이 너는 어떠한가라는 물음으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넌 날 버리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느냐? 넌 날 모른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느냐? 혹시 너도 이 제자들처럼 나를 버리거나 부인할 수 있는 존재 아니냐? 나는 너에게 참된 의미로서 주인이냐? 내가 너의 전부이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두려워하고 비겁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우리의 대답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주고 계십니다. 성만찬이 의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비겁함 같은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것이 되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당신 자신을 송두리째 주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값비싼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나라는 가격표에 예수 그리스도가 찍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길 두려워해도 연약해도 비겁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주님 앞으로 묵묵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들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겁하고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두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을 우리에게 낭비해 버리셨으므로 주님은 우리를 얻으셨고 우리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며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건 사고를 통해 주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갈수록 더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 되시고 주님께서 내 삶의 중앙무대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가장 자리로 물러나는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로 미루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고 각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던 간에 주님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엇을 바쳐라,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드려 사랑한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 무엇을 만들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로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